또 우리 장로님의 기도도 참 은혜로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태풍이 또 소멸되어지고 또 큰 피해 없이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렇지만 남쪽 지역에 아주 비가 많이 와서 많은 사람들 또 피해도 보고 이재민도 생겼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이렇게 강물이 아주 넘쳐서 이렇게 가득 차서 강가에 있던 뭐 체육시설, 나무들이 가로등이 거의 다 잠겨 있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 물이 무섭습니다. 저는 물이 참 무서운데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그 홍수 시대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셨을 때 참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노아의 홍수와 또 우리 방주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같이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시대는 우리가 늘 생각해야만 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인자가 임할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도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때가 노아의 시대와 같다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이 노아의 시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우리가 분별력 있는 그런 안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우리가 창세기 6장을 통해서 보면 노아의 시대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해서 살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택하신 믿음의 사람들이죠. 사람의 딸들 그러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최고인 것처럼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결혼해서 섞여서 살아가면서 봐도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잘 분간 가지 않는 그런 시대입니다. 노아의 시대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잘 분별되지 않는 그런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딱 보면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 완전히 다릅니까? 아니면 비슷합니까? 믿는 사람도 교회 가서 보면 저 사람 교회 다니는구나 라고 알지만 이 세상에서 만나면 이웃 주민들 만나면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죠. 밖에서 목욕탕에서 막 목욕하다가 대판 물 튀는 것 때문에 싸웠는데 다음 주 교회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 권사님이시네 이런 경우들도 간혹 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섞여서 살아가던 노아의 시대처럼 우리도 이 노아의 시대와 비슷한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노아의 시대는 어떤 특징이 있었느냐 하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다 악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악할 뿐이었다. 이 악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과 상관없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바로 악이죠.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바로 악입니다. 이 사람의 생각과 그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사람의 수명이 노아의 시대, 노아의 홍수를 기점으로 해서 급격하게 줄어드는 것을 봅니다. 노아의 홍수가 있기 전에는 사람의 수명이 무드셀라라든지 그런 보게 되어지면 보통 700세, 800세, 900세예요. 노아의 홍수가 있고 나서는 400세, 200세, 110세, 100세 금방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100세 시대로 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일을 놓고 창조과학회에서는
이렇게 좀 창조에 대한 것을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궁창을 나누실 때에 이 궁창 아래에 물을 있게 하시고 궁창 위에도 물을 있게 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창 위에 물이란 것은 이 하늘 위에 아주 두터운 이렇게 수증기, 물이 있는 수증기층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비가 오는 것이 위에 물이 있다가 물이 줄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수증기가 내려오면서 온도 변화에 의해서 물방울로 바뀌는 것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이 창조과학에서 설명할 때는, 우리 지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는 이 하늘 위에 두터운 수증기층이 있어서 이 모든 우주로부터 오는, 이 외부로부터 오는 방사능이라든지 나쁜 자외선 같은 것을 차단해 주었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최적의 환경이었지만, 이 노아의 홍수 시대 그 모든 이 수증기층이 이 땅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고 물이 홍수가 나면서부터 이 지구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어져서 수명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뭐 일단 그런 설명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증명을 할 수는 없지만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신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무엇이냐면, 이 노아의 홍수 시대가 있기 전에 사람들의 수명이 800세, 900세 살았다라는 것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 고대 문명을 보게 되어지면 정말 놀랍도록 그 과학이 발달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피라미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피라미드를 이렇게 과학적으로 보게 되어지면요, 이 피라미드 무게가 지구 전체 무게의 10만 분의 1인가 100만 분의 1인가 그렇게 되어지고, 그 사선의 길이가 지구에서부터 달나라 길이까지 60만 분의 1인가 이런 식으로 다 과학적인 근거가 있게끔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라미드가 4,000년, 5,000년 전 그런 그 고대 문명도 놀랍도록 발달되어진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이 현대 사회에서도 이해하기 힘들 만큼 놀라운 진보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잉카 문명, 마야 문명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옛날에 사람들이 800세, 900세 살았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지혜로웠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이 한 100년 되잖아요. 100년이고 현대인들도 직장 생활하거나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60세만 되면 은퇴하게 되어지는데, 그분들은 60세는 아주 어린 아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에게 800세, 900세 살았던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오랜 세월 동안 한 600년, 700년 배우고 경험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식과 지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중에 바벨탑도 만들고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 좋은 지식과 상식과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이들이 생각해내는 것은 다 악한 것뿐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만 의지하며 살았던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습득하고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되어진 굉장히 진보된 사회를 살아갑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진 과학 문명이나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사용되어집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이 호의호식하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에만 신경을 씁니까?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생각하는 것들이나 마음에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노아의 시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의 시대와 많이 닮아져 있다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성경 말씀은 노아는 그 노아의 시대였지만 노아가 살아가는 방법은 달랐어요. 창세기 6장을 보게 되면 노아의 삶은 어떤 삶이었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살아가는 방법은 자기 자신이 노아가 600년, 600세가 되어서 홍수가 터지는데 600년 동안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과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삶을 노아는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과학이 발달되어지고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져 있다고 해서 지식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시기엔 다 악하고 부질없는 것이고 홍수로 심판의 대상이 될 뿐이지,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은혜로만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로마서 12장에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다른 이 시대와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받지 말라는 말씀은 그 원어를 보게 되면 스케마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스케마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 하면 유행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유행 따라. 그 시대 반짝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사람들이 즐기는 것, 그것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행 따라 사는 것도 다 제멋이지만 그 제멋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행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대중가요를 유행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유행가, 잠깐 지나가는, 그 시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예요. 우리 어르신들 요즘에 BTS라든가 뭐 가수들 부르는 노래 좋아하십니까? 아니, 알아듣긴 하십니까? 뭐 랩 와서 막 뭐라 이야기하는데 저도 들으면은 저게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분간이 안 돼요. 뭐라고 말은 하는 것 같은데 못 알아듣겠어요. 아이들 잘 알아들어요. 아이들은 얼마나 잘 알아듣고 좋아하는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유행하는 그 노래를 유행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이 알아듣고 그 시대 사람들 좋아하는 게 있는 것이죠. 우리 어르신들은 흘러간 노래, 옛날 노래만 이렇게 들으면 아, 참 좋다, 아, 옛날 노래 좋았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요즘 애들은 그 노래 들으면 이게 무슨 노래냐고 그래요. 장송곡 같이 이렇게 이런 노래가 무슨 노래냐고. 다른 것이죠. 이 유행은 그냥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이 여자분들이 미니스커트 입는 것은 상상도 못할 때에 윤복희 씨가 미니스커트 처음 입고 나서 막 유행처럼 번졌죠. 그 당시에 사람들 장발, 머리를 길게 기르는 것이 유행이었어요. 지금은 다 지나가는 것이죠. 유행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옷을 만들어 파시는 분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옷을 오래 입으려면 유행을 타지 않는 옷을 입어야 됩니다. 유행에 민감한 옷을 사게 되어지면 잠깐 입고 내년에는 부끄러워서 창피해서 못 입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행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고 마는 것이죠. 근데 유행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이 유행의 공통적인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이 육신이 즐기고 육신이 좋아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유행가라든지 미니스커트를 입고 머리를 기르고 이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자기 육신의 만족이에요. 아, 이걸 하면서 내가 내 영혼이 깨어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 마음이 육신의 즐거움에 가 있는 사람은 이 시대를 본받고 유행 따라 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요, 유행 따라 사는 것보다 더 재미나고 더 기뻐요. 유행 따라 사는 사람은 조금만 일해도 불평하고 원망하게 돼요. 조금만 잘못돼도, 조금만 못마땅해도 속상해요. 뭐 그런 이야기 들어보지 않습니까? 쌍꺼풀 수술이 잘못되어가지고 자살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것들이 다 육신을 위한 것들은요, 다 똑같아요. 아,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모든 것이 감사, 모든 기쁨,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는
그 시대에,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노아를 당대의 의인이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노아는 은혜로 살았고 믿음으로 살았고 또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더라. 여러분,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그 시대에 구원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시대가 악한 것을 보고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시고 노아를 부르시죠. 노아야, 너가 방주를 만들어라. 길이가 300규빗, 너비가 50규빗, 높이가 30규빗. 우리가 지금으로 도량형을 따져서 환산을 한다면 길이가 한 140m에서 150m, 너비가 한 30m, 한 35m, 높이가 15m, 한 20m, 그 정도 되는 굉장히 큰 방주를 만들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 방주를 만들고 너희 가족과 이 짐승들을 다 태워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방주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가 참 웃기지 않습니까? 크기는 무지 큰데 이 배하고는 달라요. 이 방주는 이게 키가 없어서 운전대가 없어가지고 이 방주는 자기 마음대로 운전할 수도 없어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다고 오른쪽으로 갈 수 있는 게 방주가 아니에요. 오른쪽으로 가든 왼쪽으로 가든 바람 불면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면 물결 치는 대로 가는 것이 방주예요. 방주는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빨리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노아의 방주는요, 노를 젓는 사람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다 엔진도 없어요. 이 배는 빨리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이 노아의 방주는 창문이 없어요. 그냥 위로 난 지붕밖에 없어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게 바로 노아의 방주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노아는 방주를 만들 만한 그런 전문적인 기술도 없어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니까 순종함으로 120년에 걸쳐서 그 배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 배를 120년에 걸쳐서 다 만들었을 때에 성경 말씀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을 해요. 준행했다는 것은 그 배를 만드는 동안 노아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비웃고 조롱하고, 아니 무슨 비가 온다고 이 좋은 날에, 이 화창한 날에 허구한 날 배만 만들고 있냐고 그렇게 조롱하고 비웃었지만 흔들림 없이 이 방주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만들어 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주는요, 이 노아의 시대에 만든 그 방주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들어주신 교회와 똑같습니다. 이 방주,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들, 택함받은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노아의 방주를 만드신 것처럼 이 신약의 시대에 와서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가만히 보면 노아의 방주와 똑같아요. 이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도 운전대가 없어요. 이 교회는 목사님이 이끌어가는 것 아니에요. 당회원들이 이끌어가는 거 아니에요. 누가 힘센 사람이 교회를 운전해가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방주는 하나님께서 그 방주를 움직여 가셨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의 주인도, 교회의 운전자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방주는 동력이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노를 젓는 것이 아니에요. 엔진을 켜서 배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를 움직이는 힘, 주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가 움직이는 그 힘은 하나님께서 그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교회가 움직여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요, 세상하고 달라요. 그래서 왜 창문이 없고 위에 하늘로부터 지붕에만 문이 열려 있느냐?
우리가 세상을 보고 세상과 닮아가선 안 되는 것이죠.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말라. 이 유행이라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이 세상에서 유행 따라 살아가요. 이 유행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삶은 잠깐이에요. 이 잠깐의 유행이 지나가면 내 육신의 삶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인데, 이 땅에서 육신을 위해서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면 부끄러워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본받아서, 이 시대를 본받아서 세상의 유행 따라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창문을 다 막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방주 공동체처럼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 방주를 노아가 다 만들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방주에 다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희 가족들과 정결한 짐승 7, 암수 7쌍씩, 그 다음에 부정한 짐승은 2쌍씩 다 태워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교회로 불러 모으셨어요. 자, 이 방주에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들어가게 되어지는 그때가 언제냐 하면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에요. 일주일 전. 여러분, 일주일 전에 이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은요, 아주 화창한 날이었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그런 날이었어요. 방주로 들어가기엔 너무 아까운 날이었어요. 밖에 너무나 좋고 공기 좋고 세상 좋은데 그 캄캄한 방주 속에 그 짐승들과 들어가서 살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날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방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아주 비가 올 조짐도 없는데, 먹구름 한 점 없는데 무슨 방주, 웃긴 소리 하고 있네, 농담하고 있네,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 기울여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들이 다 이 노아의 방주 속으로 다 들어갔던 것이죠. 순종함으로 들어간 것이죠. 자, 여러분들은 그런 의미에서요, 노아의 가족들과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복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방주와 똑같은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 아직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조짐이 우리 육적인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아직은 세상에 살만하고 세상에 재미있고 즐거운 일도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햇빛은 쨍쨍 좋은 날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오신 것, 노아의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좋은 날들 다 뒤로 하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의 낙심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부터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다 계획하신 일이고,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서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미 이 자리에 나온 것만 해도요, 하나님의 큰 복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예요. 이 노아의 방주에 그 짐승들하고 노아의 가족들이 들어갔어요. 이 들어가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안에 막 그냥 코끼리도 있고 기린도 있고 막 짐승도 바글바글하고 새들도 막 왔다 갔다 날아다니고 새똥도 있고 냄새도 나고, 그 가운데 또 사람들까지 들어가서 살자니까 악취도 나고 냄새도 나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다 택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좋은 사람, 정결한 사람은 택하신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정결한 짐승도 택하고 부정한 짐승도 택하고 하나님께서 다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노아와 같이 정말로 의인이고 하나님 잘 믿는 사람도 있고, 날아다니기 좋아하는 종달새 같은 사람도 있고, 그냥 목이 길어갖고 기린같이 혼자 잘났다고 긴 목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이 안에 있는 것이죠. 이 방주 안에서 악취가 나고 시끄럽고 소란스러운 것처럼 교회 안도 여전히 시끄럽고 소란스럽고 냄새나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아의 가족들이요, 방주에서 야, 짐승들 때문에 못 살겠다, 냄새나서 못 살겠다, 나 방주에서 나갈래 하고 방주에서 뛰어내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 뛰어내린 방주를 떠난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의 길로 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해야 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회 안에 많은 상처를 주는 사람도 있고, 독사 같은 사람도 있고, 정갈 같은 사람도 있고, 코끼리 같은 사람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면 바로 멸망의 길이고 지옥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교회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란 것은 꼭 이 예배당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란 것은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의 이 모임,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 냄새나고 악취나는 방주에서 1년의 세월을 지냈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세상을 주실 때,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교회를 지켜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를 지켜가는 방법이 다 있어요. 교회를 지켜가는 방법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면, 그 배에 방주에 들어갈 때에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실었어요. 왜 정결한 짐승을 많이 실었을까요? 이 정결한 짐승을 실었다는 것은 이 방주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방주가 그 냄새나고 악취나고 힘들어서 노아의 가족들은 죽을 것만 같이 고통스럽지만, 그들이 늘 힘을 얻고 소생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물을 다 빼고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는 그날까지 이들을 지킬 수 있게 해준 힘이 어디서 오느냐? 바로 예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정결한 짐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들의 영혼은, 죽어가던 영혼들은 소생되어지고, 그들의 맥이 빠지고 힘이 빠진 그들의 육신은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우리가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렸던 그 노아의 가족들처럼, 이 시대의 방주와 같은 이 교회 안에서 택함받은 우리 주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대속제물,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 이 시간이 바로 노아의 방주 안에서 드렸던 제사와의 시간과 똑같은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가 노아의 방주처럼요, 이 교회 안에서도 또 내 삶의 영역 안에서도 부정한 짐승, 더러운 짐승, 많은 악취가 나고 힘들어요. 누구 꼴 보기 싫은 사람도 있고 있어요. 날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속제물이 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셔요. 여러분, 예배를요, 하나님께서는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우리를 지켜보시다가, 야, 저 사람 진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똑같이 앉아있지만 누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누구의 심령 가운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분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니까. 이 노아의 가족들은 그 방주 안에서 참되게 예배할 때 그들은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에 새날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 교회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의 모든 주변의 어려움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길이 막혀도 하나님께서 홍해의 바다를 열어주시는 것처럼,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를 주시는 것처럼,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갈라서 마실 물을 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 8장 1절에도 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을까요? 그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으시고 그 참된 예배자들을, 노아의 가족들을 만났기에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시고 도와주시고 새로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열어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질병을 이겨내기를 원하시고 문제를 헤쳐나가기를 원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무엇보다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셔야 됩니다. 참된 예배를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돌보시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노아의 가족들은요,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그들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이죠. 악취가 나고 더럽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온전히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질 때 내 삶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 다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방주는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주인도 하나님이셔요. 이 방주는 우리의 교회이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기도 하고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 내가 가고 싶다고 가고 싶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빨리 가고 싶다고 빨리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방주와 같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잘 되기를 원하고 잘할 수 있다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그것이 실패로 끝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솔로몬은 그렇게 힘이 많고 돈도 많고 권력도 많았지만 무엇 하나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어서 나중엔 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노아의 시대와 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 힘, 내 능력으로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는 방주,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택한 자들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인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 자리에 오지 않는 사람들은요, 몰라서 안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 심판의 예언을 하셨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에도 노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심판의 날이 곧 다가올 터인데 회개하고 방주로 들어오지 않으면 죽는다, 수없이 외쳤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외쳤고 세례 요한도 그렇게 외쳤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외쳤어요.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도요, 이 롯이 사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심판하니까 빨리 도망가야 된다. 아이고, 장인어른 농담하지 마십시오. 농으로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도요, 아무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심판의 날이 멀지 않았다,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사람들은요, 이 자리에 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귀를 열고 듣지 않는 사람들은 이 구원의 방주, 교회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 노아는 그 경고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2차 세계대전이 끝날 때에 미국이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히로시마 공중에서 이 전단지를 살포합니다. 8월 6일 이 히로시마에
원자탄이 터지니, 원자탄이 투하되니 히로시마 시민들은 이 도시로부터 50km 밖으로 다 벗어나십시오. 다 멀리 떨어지십시오. 히로시마 사람들이 웃긴다 그랬어요. 그 당시는 원자폭탄이 뭔지도 몰랐어요. 원자탄이 터진 적도 없으니까. 원자탄이 뭔 폭탄인지 모르겠지만 터져봐야 몇 명이나 죽겠고 터져봐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다치겠어. 이 원자폭탄 터져봐야 폭탄이지 뭐. 사람들 믿지를 않고 농담으로 얘기했어요. 8월 6일 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졌어요. 이 원자폭탄이 딱 떨어지면 폭발하는데 3초 걸려요. 3초 동안 번쩍하면서 버섯구름 올라가면서 3,000도가 넘는 열과 함께 원자폭탄이 터졌어요. 30만 명의 히로시마 사람들 중에 20만 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히로시마에 떨어지는 원자폭탄보다 못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노아는 마지막 날에 대한 경고하심을 듣고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해서 가족들을 구원받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 노아의 시대와 똑같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경고의 음성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원자탄이 떨어지는 것처럼 도적과 같이 임해요. 개인의 종말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는 그날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경고의 음성을 농담으로 듣지 말고 우리가 마지막 때가 옵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목사님이 하시는, 의뢰하시는 그렇고 그런 말씀으로 귀 넘어 듣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방주를 준비하는 것처럼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하나님만 붙들어서 마지막 그때에 구원받는, 노아와 같이 구원받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